네, 오늘은 이렇게 고난을 이기라, 이렇게 고난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먹구름 사이에서 언뜻 보이는 햇살, 그런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은 이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고생해서 여행을 했다고 합시다. 고난이죠. 고난이 훨씬 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1시간 만났습니다.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계속 같이 있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 만남을 기다리면서 고난 받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 수 있겠죠. 우리 운동선수들 한 4년 내지 5년 동안 정말 힘들게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가 올림픽 같은 데서 어떤 경기는 2분, 3분, 100m 같은 것은 준비까지 합쳐서 1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뛰어서 금메달을 땄을 때의 기쁨,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은 4년, 5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전달하느냐? 행복은 쭉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연결되는 행복을 추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인생을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햇빛이 쬐게 되면 사막이 돼버립니다. 사막을 행복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맛있는 것도 계속 먹어보십시오. 맛을 잃어버립니다. 맛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비만만 남는,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간 굶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허기진 모습 속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맛이 최고가 되겠죠.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중에 나오라 그럴 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열매를 거두었을 때 주는 행복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자체가 행복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마지막 따먹는 열매, 마지막 주시는 축복, 그게 전체적으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명자의 삶, 사명자의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고통당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고난인데 알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모를 때는 얼떨결에 당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걸 다 알고 당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체적인 고통을 아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신적인 고통을 슬픔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3절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정신적인 고통이다 그런 뜻이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놀랐다, 슬퍼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죄를 전혀도 모르시는 분인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려다 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 이걸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잠시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버림받은 느낌 아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걸 예수님이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순간적인 단절이잖아요. 정말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사랑하면요, 짧은 이별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짧은 이별, 한 2, 3일 떨어져 있는 거, 일주일 떨어져 있는 것도 이성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런 상상을 하죠. 그 사랑 없는 세상, 그 사랑 없는 세상을 산다는 것,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세상에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사랑이 사라졌다 그럴 때 갑자기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이제 그 모든 절망감이 다 밀어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서게 되잖아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의 내용이 뭐냐? 위로입니다. 위로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통해서, 넘치는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자,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방향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로서의 위로예요. 친구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위로에 있는데, 특별히 친구의 위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인간적인 위로도 구하고 찾는 존재였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정말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실 때 친구로서 제자 3명 데려간 겁니다. 33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 이건 3군데의 성경에 나오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또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리고 3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 각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변화산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은 죽음의 세력을 깨시고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고통의 순간에 친구로서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친구가 뭐예요? 친구를 정의를 내릴 때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란 고통의 순간에 내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게 좋은 친구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내 옆에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친구겠어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경, 이 평탄함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 이 고난은 우정을 시험한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순경이 있습니다. 평탄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 사귀십시오. 평탄할 때 친구 사귀는 겁니다. 그죠? 평화로울 때, 시간이 있을 때, 넉넉할 때 많은 친구 사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친구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진짜 친구인 줄 알아요? 역경이 닥칠 때, 고난이 올 때, 그때 우정을 시험한대요. 진짜 친구는 역경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귀고 친구를 추려내는 겁니다. 언제? 역경을 통해서. 그게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친구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잠언 17장 17절을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친구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평탄할 땐 친구였다가 고난이 오니까 떠나가더라. 그게 무슨 친구예요? 끊어진 거잖아요. 진짜 우정, 진짜 친구, 진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거죠. 세상은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건 없다고.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맨날 그런 것만 경험하니까. 그러나 진짜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증인데, 2차 대전 때 미국 사람 얘기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친구가 둘이 있었대요. 그리고 학교도 같이 나오고, 그러다가 전쟁이 나니까 유럽에 파병이 되었는데 같은 부대에 소속이 됐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마고인데 아주 친한 친구인데 포격전이 일어나니까 한 명의 친구가 고립이 됐답니다. 이렇게 고립이 됐대요. 부상을 입고 고립이 됐는데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친구가 이 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구하러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대장이 막습니다. 저 친구 구하러 갔다 너도 죽는다. 가면 안 된다. 막습니다. 근데 잠시 부대장이 눈길을 돌리는 사이에 포복 자세로 기어서 그 친구인 데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노심초사 쳐다봤죠. 포탄은 비 오듯이 날아오는데 그걸 피해가면서 낮은 포복으로 갑니다.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친구가 있는 곳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 짐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를 등에 들쳐업고 다시 포복 자세로 또 기어서 본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포격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포탄이 날아오니까 포탄 파편에 맞아가지고 두 사람이 다 피를 흘립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본진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어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포탄 파편이 너무 많아가지고 등에 있던 친구는 파편에 맞아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러 갔더니 짐이라는 친구도 파편에 맞아가지고 거의 중상을 입었답니다. 부대장이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 녀석아, 그래 목숨 걸고 한 일이 고작 이것이냐? 네 친구 구하러 갔다 그 친구는 죽고 너도 이렇게 중상에 빠지지 않았느냐? 도대체 무슨 만용이냐? 그랬더니 그 짐이라는 친구가 했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부대장님, 나는 이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대장님, 내가 내 친구에게 갔을 때 그 친구가 나한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날 보자마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짐,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이 한마디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목숨의 위기 가운데 들었을 때 짐,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대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가치 있지 않습니까? 생명 거는 것을 통해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생명을 걸고 오는 친구가 왔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을 확인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올 것을 믿었고 그는 갔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 인간관계 보통 때 평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올 것을 믿게 만드는 작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는 갔다. 그 고백과 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이런 우정만 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리도 없고 배신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참된 사랑과 우정이 있게 될 때 네가 올 줄 알았어. 그 고백의 대상이 되고 그는 갔다. 여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에 3년 만에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거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뭐 이래저래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중에 오랜 전에 이제 친구였던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대만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다시 올 줄 알았대요. 내가 올 줄 알았어.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게 사랑의 고백이구나. 그는 올 줄 알았고 나는 갔다. 그래서 나라를 뛰어넘는 우정이 가능한 거고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 믿음 안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그 믿음을 주고 실제로 그렇게 가는 인생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장례식을 보면 아주 쓸쓸한 장례식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주변에 영향력도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장례식에 갔더니 너무 사람이 없어요. 너무 조문객이 없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평상시에 전혀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 당연하게 여겨요. 나는 뭐 교제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잘못 산 겁니다. 뭐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오든 안 오든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러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 인생에 대한 평가거든요. 잘못 산 겁니다. 장례식 많이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인생에 대한 종합평가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런 책이 있죠. 그 30대 초반에 죽은 그 안수연이라는 의사입니다. 평범한 30대 초반의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고대 병원 역사상 가장 많은 조문객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2,500명이 왔답니다. 30대 초반에 의사 하나가 죽었는데 어떻게 2,500명이나 옵니까? 이유가 뭐예요? 병원 안에서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돕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나누었던 일들, 그 다음에 중병에 걸렸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그 집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섬겼던 그런 일들, 한 사람 도왔을 때 한 10명 정도가 감명받았다 그러면 2,500명 되는 건 뭐 순식간에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구나를 발견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올 줄 알았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그 너무 잔치집에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전도서 7장 2절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성경은 그럽니다. 초상집 많이 가라고.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고 어려움 당할 때 같이 나눌 때 그게 하나 되는 것이지 잔치집만 찾아다니는 인생은 별로 나은 인생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친구의 사랑. 내가 올 줄 알았어. 바로 그 주인공이 되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위로할 목적으로 친구가 갔지만 사실 위로가 아니라 피해와 상처만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욥이 고난당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도우러 갔는데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2절 보니까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위로자로 왔는데 재난만 준대요. 옛날 번역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안위자로 왔는데 번뇌만 준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그래요. 친구를 위해서 직언을 한다고 바른말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른말 잘하시는 분들, 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바른말 잘하고 충고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왜 충고를 하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진짜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남을 위해서 충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성질을 못 참는 거예요. 대부분 바른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말을 해서 상대방이 유익을 준다. 명분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자기 성질 못 참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못하면 오늘 잠을 못 이룰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더 큰 어려움과 정죄감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웬만하면 입 다물는 게 좋습니다. 기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스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의 분노가 있고, 자기 자신의 상처가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아픔들이 있어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스크래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피곤해지죠. 그래서 지쳐 있습니다. 피곤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안 만날 것입니까? 아니죠.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스크래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가서 위로 받으려고 그랬지만 위로가 안 됐죠? 잠만 자잖아요. 그때 14장 35절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따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떨어져서 하나님께 직접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이걸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그랬는데 이 발음이 원래 아빠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아빠로 바꿔버렸죠. 아빠 아버지. 아빠는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친근한 칭호예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아빠 나를 건져주세요. 그거죠. 도와주세요. 이건 뭐 보통 친근함이 있을 때 부르는 칭호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가 있었다라. 친근한 관계.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라고. 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자꾸 주시는지 아십니까?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왜?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는 훨씬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받는 것이 일상화되었는지 그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나산에 가셨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습관일 정도로 아주 친근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 오거나 너무 오랜만에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게 쑥스럽죠. 뭐 하나님 오래간만이네요. 뭐 그죠? 참 오래간만이네요. 이게 몇 년 만입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별명이 있습니다. 위로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거기에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근데 위로에 반대되는 개념에 뭐 예를 들어서 고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뭐 고생이라는 단어가 9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던 게 여기 기억이 납니다. 구전 10기의 신앙. 우리가 9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10번 일어설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위로라는 말과 비교할 수 있는 단어가 동정이란 말이에요. 동정. 동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sympathy예요. sympathy. sympathy의 특징이 뭐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데 마음으로 막 아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능해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동정이죠. 어떤 사람이 막 피를 흘리며 쓸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뭐 도울 길이 없어요. 의사도 아니고. 그럴 때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거 동정이에요. 근데 위로는 뭐냐? 위로가 영어 단어가 뭐예요? comfort. com이라는 게 뭐예요? C-O-M, come. 함께하다. with라는 뜻이잖아요. 함께하다. fort가 뭡니까? forte잖아요. forte. 힘이라는 거예요. strength. 그죠? 힘이 함께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 말이 너무 어렵죠.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컴포터로 돼 있어요. 컴포터. 위로자.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위로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무슨 고난이 고난 되겠습니까? 언제나 이길 수 있죠. 성경을 보면은 가장 위로를 잘 받은 사람을 든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힘없는 유다의 왕이었는데 당시 세계의 최고 강대국 아수르, 역사상은 아시리아라 그럽니다. 그죠? 남쪽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갖다 위협했던 그런 나라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사네립의 군대가. 자, 사네립이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포위를 해버렸어요. 다 죽게 되었을 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옛날에 그 전쟁이라는 것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삼는 거 아닙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위로되신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도울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원컨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럴 때 위로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다 멸절시켜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포위당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위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맛보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만천에 알리는 그런 기적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승리도 잠깐 육체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 죽는데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나와요. 그때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 가운데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위기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위당했을 때 위로받았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위로받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히스기야 같은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오고 위기도 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포위 같은 상황이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직당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꽉 막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실현, 그죠? 사랑이 깨져버리고 힘들죠. 살 집이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뭐 진학의 위기, 결혼의 위기, 뭐 대적들이 막 들고 일어서는 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럴 때 고난보다 큰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의 힘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고생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명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소명이 뭔지를 명확히 깨닫는 그 순간에 사실은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6절 보십시오. 그 하반절에 뒷부분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다른 병행 구절을 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이 땅에 온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 확신을 갖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개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죠. 인간은 의미의 존재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무의미가 우리에게 제일 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사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했다 그러죠. 그래서 일당을 주고 땅을 팔아 그럽니다. 열심히 팠죠. 많이 주니까. 그 다음날 갔더니 또 묻으래요. 또 묻었죠. 또 그 다음날 갔더니 또 파래요. 팠지요. 이런 게 한 3, 4일 진행이 됩니다. 사람이 이제 의미를 묻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죠? 한 며칠 하다 보니까 이 노동자의 마음 가운데 분노심이 치밀어옵니다. 도대체 사람을 뭐로 보고 이러느냐? 바보로 여기느냐? 팠다가 묻었다, 팠다 묻었다가 이거 무의미한 일을 왜 잠깐만 시키느냐? 나중에 항의했답니다. 내가 10,000만금을 받아도 이런 무의미한 일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장 현장 감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내가 설명을 안 했군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어딘가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데 그 가스 누출 장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팠다 묻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저 이게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기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았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땅 파고 묻고 땅 파고 묻고. 근데 열심히 하고 의미를 찾으니까 기쁨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탄하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평탄해서 살 의미를 못 찾고 죽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진국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자살률이 높다면서 이유가 뭐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먹고 살만한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무조건 불행한 거 아닙니다. 고난도 의미 있는 고난.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거. 우리 지난 주간에 대만 선교를 갔습니다. 대만 선교 갔는데 마지막 날 오는데 그 남자 형제들이 몇 사람이 울어요. 울어도 너무 울어요. 감동받은 거죠. 감동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는 그 섭섭함, 그죠? 생명에 대한 그 안타까움, 망감이 좋지 않아요. 하여튼 감격하더라고요. 감격.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여건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근데 시간을 희생해가지고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살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알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맨날 그 말씀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있는 얘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는,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의미의 문제입니다.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그래서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선교사입니다. 지금부터 뭐 200년 전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아프리카 탐험하고 아프리카 그 오지를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굳하게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고난을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나를 죽이지 않고 보호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사명 이룰 때까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리빙스턴이 했던 그 단막 짧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생각했잖아요. 의미를 생각했잖아요. 난 사명자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보내셨다고. 그럼 사명 다 이룰 때까지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나를 모든 고난과 난관에서 일으키게 세우는 힘이 되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의미만 찾으면 고난은 쉽게 이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not by sight. 뭐로 살아요?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므로 신앙이란 건 뭐냐? 보이는 것에 지지 않는 싸움. 그게 신앙이에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잠깐만 보이는 걸 나타내라 그럽니다. 보여달라 그래요. 세상의 힘과 가치는 뭐예요? 다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여달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디모데가 맨날 무슨 생각 가졌냐면 맨날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맨날 두려워했다고요. 그럼 디모데가 두려워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맨날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스승 바울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라며.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보이는 증거를. 야, 네 스승은 맨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허구한 날 감옥에 있니? 아니, 허구한 날 감옥에 있는 게 뭐 편지를 보내도 맨날 옥중서진 그러고 보내더라? 그죠? 감옥에 있는 게 뭘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네 스승이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맨날 고난이 떠나지 않네? 맨날 사람들에게 욕만 먹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또 외모도 좀 감동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감동적인 외모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기록에 하면 키도 작고요. 매부리코의 대머리였대요. 근데 왜 웃어요? 그러니까 외모에서 감동을 못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대잖아요. 병약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보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다잖아요. 바울은 맨날 아프는 사람이에요. 빌빌대고 맨날 골골하고. 뭐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통 딱 벗으면 그냥 뭐 이렇게 역삼각형에 배에 식스팩이 막 나오고, 그죠? 아, 저 배에서 빨래를 하고 싶어. 빨래판 같이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매부리코에 작고 머리는 없어가지고 이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보니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적의 위험, 무슨 위험, 뭐 40의 가만배를 뭐 5번 맞고, 뭐 태장으로 3번 맞고, 뭐 맨날 이런 고난당한 얘기만 잔뜩 써놨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창피해 죽겠는데.
디모데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아니 우리 스승 자랑스러운데 맨날 사람들은 뭐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보여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럴 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야 복음 증거가 복음이 있잖아, 그 얘기죠.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정신 차려라 임마,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고 나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외형적인 걸 보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야, 생명의 말씀이 있냐? 그게 진짜지 껍데기가 중요한 거냐? 말씀이 있냐? 그 생명이 있냐? 거기 인생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껍데기에서 뭐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커 보이고 멋져 보이고 뭐 잘생겨 보이고 이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그런 시야가 열려야 된다. 그게 디모데 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너희 미랄이라고. 우리 다 미랄이래요. 미랄. 그럼 미랄이 열매 많이 거두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죽으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럴 때 방법론까지 다 가르쳐 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많이 맺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죽고 썩으면 그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뭐에 속고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거를 실패했다고 보니까 잠깐만 큰 걸 보여달래요. 큰 걸. 눈에 보이는 걸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아가지고 잠깐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제 미랄인데 보여주려고 그래요. 미랄을 좀 크게 보여주려니까 할 일이 뭐예요?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 슈퍼에 가가지고 뻥튀기 기계를 하나 사온 거예요. 뻥튀기 기계를 사가지고 성도 10명, 10알의 미랄을 집어서 뻥 튀기는 거예요. 뻥. 그러니까 이만한 뻥튀기 나오고 이만한 뻥튀기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00명 모여있는데 뻥튀기 해가지고 1000명 같이 보이고 실제로 1000명 모여있는데 뻥튀기 해가지고 10,000명 같이 보이고. 근데 가봤더니 눌러보니까 푹푹 깨지고. 그 뭐 간식으로 잠깐 먹는 거 그렇지만 그 1000개의 뻥튀기를 먹으면 그 진리죠. 누가 먹겠어요? 뻥튀기 교회가 됐어요. 뻥튀기 교회가. 뻥튀기는 열매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다 뻥튀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여요. 대단한 위세같이 보이는데 조그만 시험이 와도 퍽퍽 쓰러지고 뭐 예수는 없다 이런 책, 뭐 거지 같은 책 하나 나와도 그죠? 뭐 읽고 난 다음에 헷갈려 버리고 조금만 바람 불어도 쓰러지고 밤낮 상처 입었다 그러고 뭐 입에 달고 살아요. 상처 입었다, 상처 입었다, 뭐 아프다, 힘들다, 뭐 위로해 달라. 근데 그러고 다닌다고요. 이게 왜 그래요? 뻥튀기니까. 성경 죽으래요. 그러지 않다 죽으라는데 뭐 잘 죽으면 되는 거지 뭘 말이 많아요. 죽으면 되는 건데 안 죽으니까 잠깐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죽여버려야죠. 그거 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겉멋에 살고 있어요. 겉멋에. 여러분 죽어야 생명을 살린다. 생명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이 증거되면 일단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진짜 생명의 능력이죠. 생명의 능력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면 생명이 나타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전문 잡지가 있었는데 창작과 비평.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마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창작과 비평 들어봤죠. 저 이 제목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창작의 길이 있고 비평의 길이 있어요. 잘 보면요. 비평은 쉬운 거예요. 창작이 어려운 거지. 그런데 이 시대 상황이요. 전체가 다 젊은이들이 다 비평만 하려고 그래요. 비평의 능력만을 기르려고 그래요. 비평은 뭐예요? 이런 겁니다. 창작이라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창작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게 창작이잖아요. 창작은 창조성이잖아요. 창작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그럼 비평이 왜 필요해요? 비평은 창작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게 비평이죠. 창작이 그냥 놔두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견제를 하고 비평을 통해 가지고 생명력을 자극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비평이죠. 그래서 창작이 큰 거고 비평은 기생하는 거예요. 그죠? 창작이 있으니까 비평이 존재하는 거라고. 근데 비평이 이게 제정신을 잃어가지고 창작을 죽이려고 그래요. 비평이 도를 넘어서가지고 창작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평이 아닙니다. 그건 살인자지. 비평 아닙니다. 그때는 그건 태클 거는 거죠. 그건 대적이죠. 비평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비평은 창작이 더 창작되게 만드는 게 비평의 역할이에요.
근데 비평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자기가 창작을 비평하니까 오히려 창작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남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자기가 더 우월한 줄 알아요. 바보들이죠. 그런 바보들 얼마나 많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 공격하고 잘 나가는 사람 비평하면 자기가 더 큰 존재인지 알고. 아니거든요. 비평은 언제나 창작에 기생하는 존재입니다.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잊지 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비평 능력이 아니라 창작 능력 기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능력을 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이게 창작 능력이거든요. 생명 능력이거든요. 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이 비평 능력만 강했어요.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보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교만한 자들, 비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뭘 보겠다고요? 능력 보겠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비평 능력이 아니라 창작 능력에 진짜 생명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젊어서부터 꼭 가져야 할 게 뭐냐? 생명 가져야 돼요. 생명.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그때부터 생명이 나타나고요. 그때부터 사람들 살릴 수 있고요. 말씀이 들어가 희생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고요. 내 주변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 능력은 전혀 모르고 비평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다 죽이는 자가 돼버려요. 비평이 지금은 사람 살인자가 돼버렸다니까요. 이건 아무것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이 뭐 이럴 때 책임 회피하는 애들 있죠. 그럴 때 부모들이 화를 내잖아요. 이 책임 회피가 인물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공부를 뭐 열심히 안 해가지고 뭐 못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꼭 그런 애 있죠. 아, 우리 반에는요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다 모여 있어서 내가 못하는 거야. 이런 애가 있죠. 도대체 그런 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어떤 바보가 교장 선생님이 아니 10반이 있는데 한 반에다가 1등부터 10등까지를 다 집어넣겠어요. 자기가 11등을 하는 이유가 뭐냐? 딴 반 가면 2등 한대. 그런데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자기는 11등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다고, 그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그런 식의 책임 회피해가지고는 인물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환경과 조건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그죠? 남 탓하는 거, 환경과 조건으로 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누구는 꺾이는데 누구는 분발합니다.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동일한 고난이 와요. 동일한 어떤 그 어려운 환경에 접하게 돼요. 근데 누구는 꺾여요. 근데 누구는 분발해요. 무슨 차일까요? 생명의 생명.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요 고난과 난관과 어려움과 태클이 오면 분발해요. 자꾸만 분발한다고. 분발하는 힘이 있어요. 생명의 생명.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무장해 보십시오. 기도로 무장해 보십시오.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십시오. 정확히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가져보라고요. 그럼 환경에 어려움들이 오면은 분발해요. 분발. 더 강해져요. 생명 없이 뻥튀기들, 그죠? 미랄 가지고 뻥튀기 했던 사람들은 고난과 난관이 오잖아요. 꺾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누구 때문에 안 된대. 망할 놈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쓰레기 같은 놈들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죽음이죠. 사망의 냄새죠. 잊지 말라고요. 생명이 들어가면 환경의 도전이 분발심을 발휘해요. 분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생명의 신겨짐을 믿습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분발할 것입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위로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을 수가 없죠. 고난보다 더 큰 위로 있으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방향에서의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올 줄 알았어. 그 친구의 우정, 사랑, 그거 있을 때 큰 힘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컴포트. 그죠? 위로되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같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적을 맛보는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소명이거든요. 소명자 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해 보십시오. 환경에 도전이 있을 때 그것이 꺾이는 게 아니라 분발케 만드는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람과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분발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하는 좋은 친구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같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도전 가운데 분발하는 신앙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